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서 설교를 그 절기에 맞춰서 룻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가 참 악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그 가정이 살던 시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마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사사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그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단적인 성경적 표현이 어떤 말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모습 중 일부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엘리,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었겠습니까? 아들에게 그 정도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다면 굉장히 신실한 집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교육받은 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우리 말씀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인데 이들의 살림살이가 어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갈 때에 어떠했다? 풍족했다. 굉장히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신앙을 가진 재물이 넉넉한 사람. 그런데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실 때에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기근과 흉년과 전쟁.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흉년을 당하였다면은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손을 펴서 이웃을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환란이 닥치고 내 주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할 때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혹시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피신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다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자기의 재산도 그대로 남길 수 있었고 또 이 상황을 피해서 모압이란 좀 더 기근이 없는 넉넉한 땅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쫓아서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아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드렸는데 나오미라는 말은 잘 아시죠? 나오미는 기쁨. 예. 그렇다면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게 이제 아들 둘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집안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기련이라는 이름은 쇠약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제 그 시대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엘리멜렉 또는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고 그 다음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거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산다면은 아마 그 사람의 최후는 말론과 기련처럼 병약하고 쇠약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룻이 다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죠. 그죠? 그렇다면 룻이 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젊어서 세상을 떴고 나오미는 두 젊은 며느리를 거느린 과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등장하는 내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라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살던 그 신앙의 암흑기 사사시대에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난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자, 그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버이 주일, 우리는 여기 뭐 어린 친구들이야 다 자녀이지만은 장성해서 가정을 꾸린 우리는 어버이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녀이기도 하죠. 나오미의 삶에서 또 룻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잠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룻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룻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나오미에게 한번 포커스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처지가 어떻죠? 남편 잃어버렸죠. 자식 잃어버렸죠. 타국에서 알거지 됐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 유다 땅에 곡식이 있다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비련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자기를 따라 나선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 며느리 둘밖에 없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는데 나오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기의 고단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했겠죠. 자기의 고단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가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나를 도우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여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과연 그들의 처지는 어떠할까요? 존대받고 또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칭찬받고 대접을 받을까요? 너는 어디서 온 여인이야? 아마 천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또는 낯선 타국 생활에서 매우 힘이 들 수도 있었겠죠. 나오미가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8절에 보니까 각각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사실 이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며느리의 처지를 100% 이해해가지고 나는 괜찮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마음 바탕에 자기보다는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아마 그 이름만큼의 인품을 갖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도 굉장한 효부인 것 같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선한 의도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니 내가 그 마음을 기특하게 받아들이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에게 배울 점은 아니죠. 1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가로되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11절에도 내 딸들아, 12절에도 내 딸들아, 13절에도 내 딸들아, 며느리를 부를 때에 내 딸들아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들인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이만큼 잘하고 며느리들이 이만큼 어머니에게 잘하면은 굳이 딸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반추해서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속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내용의 한 20% 내지 30% 정도밖에는 못 들어주는 존재일 것 같고요. 며느리는 그래도 같은 여성이니까 한 50%는 들어줬다 치고 나머지 50%를 어머니는 늘 아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그리우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보니까 아들 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니까 딸처럼 대했어요. 정말 딸처럼 대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 대하였다면은 아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미의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의 풍속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을 취해서 이제 후손을 보게 하는 그런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설령 지금 이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 그래도 너희들이 그 사랑과 즉 내가 낳은 아들과 다시 잠자리를 해서 후손을 보기에는 세월이 너무 멀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 그 당시의 풍속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9절에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재혼하라는 겁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 나올 땐 내가 풍족히 나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 따른 우리의 도리나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며느리들을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그 며느리들을 딸처럼 선대하고 딸처럼 존중하고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 아파해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을 나오미는 몸소 보여줬던 것이죠.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쫓아온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왜 따라왔겠어요? 평상시 나오미가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 6절부터 13절 말씀 속에 나오미의 그 평상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어머니 대신 또 뭐 저도 좀 있으면 뭐 시아버지가 되고 또 뭐 장인은 이미 되었습니다만은 한 단계 더 어른이 될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친자식, 내 배가 아파서 난 애하고 니하고 같냐? 이 말씀 혹시 가끔가다 어른들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난 아하고 니하고 같지 않다. 근데 사실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그리고 현재 시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 꼭 이 나오미의 이 성품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존대하지 않고서 내가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 아닌 타인은 다 남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족도 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지금 거리를 따진다면 가족은 좀 더 가깝게 생각하니까 더 편안하게, 그래서 어쩌면은 더 소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내 주변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 오늘 나오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시어머님들은 정말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인물이 나옵니다. 14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룻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이 룻의 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고백을 보면서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정 또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나는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곳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특히 나를 낳아준 부모와는 영원한 이별이지 않습니까? 낯설고 물스러운 데로 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풍습도 말도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다문화 가정을 바라볼 때 조금 저도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별 생각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뭐 당연히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그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도서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돕고 있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다문화인들을 위한,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7, 8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일상의 편안한 사람으로 우리의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사랑과 좀 더 깊은 정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맞죠. 문화도 다르죠. 믿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남편 한 사람 믿고 하는데 그 남편하고는 뭐 사랑이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친정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이 룻도 그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지금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이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장자의 아들이 룻이고 기럨 둘째 아들의 부인은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룻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16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신앙적 바탕 위에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룻의 이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라고도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사랑이 좀 과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며느님들 여기도 계시죠, 그죠? 이만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 그런데 이 룻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길어야 한 5, 6년 결혼해서 아이도 못 낳고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이 결코 긴 결혼 생활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잠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신앙을 온전히 가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룻과 같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바꾸면 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고백컨대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었는데 어머니는 김해 살고 저는 여기 마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나면은 김해로 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어머니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쓴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으로 좀 더 사용할 걸, 그런 시간들을 못 보낸 것이 너무나 또 이렇게 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정철의 시조 속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모범적인 시어머니와 참으로 모범적인 며느리 두 사람을 이 룻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충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어버이를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존재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제가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와 가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가시고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연어와 가물치. 깊은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앉아 있게 되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기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머니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소리 없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보여주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들 합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하여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화되어져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조차도 안 된다고 하며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물고기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삽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 하찮은 물고기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어 같은 모성애는 있지만은 가물치 같은 효심은 부족하지 아니한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위해서는 무한 희생을 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그 부모를 위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은가. 오늘 룻과 나오미, 룻은 가물치 같은 존재였고요. 나오미는 연어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은 어버이로서는 나오미를 닮고요. 자녀로서는 룻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멋진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땅이었고 진리가 없는 땅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때 못지않게 악하고 그때 못지않게 죄악이 범람하고 그때 못지않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리가 되고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온전히 다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꽃을 달아드리며 선물을 드리며 감사를 뜻하는 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각 가정에서 있은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 가족 모든 성도님들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